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 특별히 주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천국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을 증거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씨를 뿌리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안에는, 천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 끝까지를 보통 천국이라고 기간적으로 이게 설정하는 게 이해가 쉽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영원 전부터 영원 후는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데, 특별히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 시대를 천국, 즉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지칭.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국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한 어떤 부분적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은, 서울은 대한민국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이죠. 안에 속해 있지만. 그 대한민국이 꼭 서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고,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 부분에 교회 시대부터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천국의 안에는, 교회 시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 그런 비유를 설명했고, 또 이 천국은 누룩을 집어넣은 어떤 여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참된 진리도 있지만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누룩 같은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또 우리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바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산다.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러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맨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진짜 나쁜 것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또 좋은 것들은 바로 그 천국 안에 이끌려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질 때 천국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보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상, 천국 보상. 이기는 자들이 갖는 보상을 천국 보상이라고 말하는데, 천국 보상에 대한 우리가 개념과 이해가 조금 있을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천국을 설명할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아,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구원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날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바로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어떤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하는데, 그 추가가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본에는
부모나 아내가 있음.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은 어떠한 보상인데, 상이죠, 보상.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가 보답한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보답한다. 또 하나는 보상한다.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보면, 보답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의 대가를 주는 겁니다. 보답한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꼭 거기에 대한 상의 대가가 아니라, 이것은 상 개념이 많은 거예요. 그냥 수고했으니까 그냥 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일을 이만큼, 보답은 뭐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갚아주는 거죠. 네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걸 보답해 줄게, 그만큼. 이렇게. 그러나 보상은 그거의 행위에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상가할 때 우리 대부분 봉사와 이게 섬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는 보답적인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는 상업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 얻는 거.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했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월급을 타는 거예요. 대응해, 보답.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보답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많은 것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주로 가져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나 친척이나 하는 것을 왜 버린다는 뜻이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을, 보상을 얻기 위해서 그 천국을 얻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얽매여 있어요. 우리는 가족에 얽매여 있고, 돈에 얽매여 있고, 내 자신에 많이 얽매여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 이것은 사실 보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천국의 상을 타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내려놔야 된다,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를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적인 거, 가족도, 인간적인 애정, 이런 것들이 많이 얽매여서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너희가 이걸 했으니까 이만큼 버렸으니까 이만큼 상을 탈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에 대해서 상업적인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상업적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대하세요?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 보답이 아니라 보상이다. 따라합니다. 보답이 아니라 보상이다. 그냥 그것이 되게 기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상을 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실 한 일은 진짜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달란트 비유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준다는 거? 많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보다 이 천국은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것이지, 보답 관계에서 주는 관계가 아니다. 이 이해를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냥 그 비유를, 설명을 20장에 이제 합니다. 20장에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 집 주인이 이제 일꾼을 이게 데리고 와서 일 시키려고 옵니다. 아침에 나가니까 9시니까 일꾼들이 있어요. 와서, 야, 들어와서 일해라.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루 일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9시에 와서 열심히,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와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한 또 10시에, 11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희도 와서 일해라. 내가 상을 주겠다. 그리고 또 나가니까 2시에도 있어요. 뭐 보니까 5시까지 되니까 5시까지 돼서 이렇게 일 안 하면 그 다음도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나는 일이 하루가 딱 6시에 끝났어. 그 사람을 다 모아갖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늦게 온 사람도 주는 거야. 5시부터 일도 조금밖에 안 했어. 1시간밖에 안 했어. 그래서 그냥 이 하루 일상을 딱 주니까.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야, 어떻게 생각해? 저 사람은 뭐 5시에 와갖고 잠깐 일했는데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는 더 주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그 사람을 딱 불러서 딱 주니까 불만이 생기니까. 아니,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와갖고 지금까지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보통 우리 계산은 그런 거죠. 상업적인 계산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시 12절에 그냥 보면, 나중에 온 사람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우리는 9시부터 일했는데 점심도 더 날씨도 지나고 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13절부터 이렇게 말해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주님은 이제는 그 일찍 온 사람, 아까 베드로가 질문했으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주님은 약속을 그렇게 하셨고, 뭐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고,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왜 네가 이렇게 말이 많느냐? 이렇게, 이게 베드로의 생각은 상업적인 계산이에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 내가 일찍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더 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줄 때 이 뜻은 뭐 똑같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상을 주는 것이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천국의 보상은 바로 왜 천국의 보상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버려도 그것을 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상업적인 거래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방식, 주의 뜻대로.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진짜 더욱 감사할 수 있고 더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가족, 재물, 버리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는 그런 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보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버리라는 뜻이지, 이만큼 버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갚아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상으로 얻으려는데, 우리를 천국을 보상으로 얻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무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속관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천국을 들어가는, 또 천국을 보상으로 얻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설명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 베드로가 천국을 보상으로 이해를 올바로 하도록. 천국은 보답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시는 보상이에요. 보상.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답이에요. 보답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은 보상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 큰 걸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버린 것이 많아서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천국에 들어가도록 작은 것을 내려놨지만 하나님은 진짜 큰
보상을 주시는구나.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천국의 보상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인데, 구약에 보면 영원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 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렇게 이동되죠. 교회로 이동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제 그 이스라엘 시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교회의 시대로 옮겨지는 그러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또 비유를 하나 드려요. 계속 주님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에요. 상업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33절 보니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서 즙자는 포도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만들어 갖고 농부에 주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여기 주인 보니까 타국으로 갔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 갔는데, 이제 포도 열매를 이제 소출할 때가 돼서 그 열매를 내는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했던 농부들이 아주 그 종들이 와서 주인이 우리를 보냈다. 그 여러분들의 소출을 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웃기네 그러면서 그냥 그 종들을 죽인 거예요. 때려서 죽이고.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 얘는 이쪽 일꾼들이 제대로 순종하고 그랬겠지.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상속받자. 그 아들도 잡아 죽여갖고 포도원 밖으로 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죠. 앞으로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이야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열매들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종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보냈는데 결국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보다 죽여주잖아요. 그냥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악한 농부들을 다 잡아서 진멸하고 죽이겠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리고 진짜 열매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그 포도원을 맡길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결론적으로 42절과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그냥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그것이 그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교회로, 신약 교회로 옮겨진다. 교회가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신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래요? 주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탕차 다스림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동됐구나. 이스라엘에서 얼로 바로 교회의 시대로 옮겨졌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예요? 교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역사되고, 교회 안에 영을 따라 살 때 교회의 천국의 실제 생활이 있고, 그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에는 알과가 가라지도 있고
결국 이 시대가 끝나면 천국이 진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천년 왕국 이렇게 해서 천국 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천국의 혼인잔치. 계속 이제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혼인잔치가 무엇이고, 우리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 22장 2절에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또 결혼잔치의 중심이시죠. 신랑이 주인이죠. 신랑. 요즘에는 신부가 주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결혼의 핵심적인 신랑이죠. 신랑. 신랑이 이 우주의 모든 경륜의 중심이고, 특별히 결혼잔치의 혼인잔치의 중심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받고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결혼잔치 하면 사실 혼인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 여기서 주제는 예복에 대한 예복에.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은 아까 3절과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결혼잔치를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11절의 주제는 이겁니다. 11절을 읽으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혼인 예복을 입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잔치는 왔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징계받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어. 온 거잖아.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항상 그 잔치에. 근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두 가지의 옷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예수가 나의 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는 제3을 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오늘 예수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주관적인 의를 갖게 돼요. 우리 생활에 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우리 생활에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의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뭐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런 생활에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 옷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입지 않은 거야. 구원은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로 뭐가 돼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의의 옷이 있어야 돼. 내적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진짜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주제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결론이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22장 1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정하니라. 청함이라는 것은 그냥 부르심을 받은 거죠.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부로 어떻게 돼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신부로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제는 그게 천국의 보상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기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제고 보상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이제 구원의 옷을 입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 생활에 의의가 있는가?
그렇다고 뭐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만 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만 우리가 진짜 세마포를 가진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선행, 인간적인 구제 의미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만이 진짜 우리가 세마포, 우리의 행실에 합당한 세마포를 입는 것. 그런 자만이 신부가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 오늘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하나님께 부르심을 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신부로 즉 이기는 자로 되는 자는 적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그 택함, 신부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우리의 방향이 돼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의 그 비밀을 알고 천국의 그 보상을 알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